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강단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증거되는 메신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될 때는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대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교회에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에 은사 있는 형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고 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은사 있는 형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최근에 말씀을 듣는 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감동이 되지 않고 신령한 말씀도 전개되지 않고 또 영적으로 교훈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을 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감동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데 듣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참 말씀에 은사 있는 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 23절에서 나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 35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7장 65절에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을 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유일하게 서 계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스데반이 최초로 돌에 맞아 죽는 순교 그 상황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려다 보시고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아마 벌떡 일어나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쩌면 스데반의 그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어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또 하나는 측면에서 너무 돌에 맞아 죽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밖에 없죠. 그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이 1장에 나오는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했느냐, 찾으라고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혼이, 우리가 영혼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의의 종로로 타기 위함이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으셔서 주님이 죽을 때에 모든 인류, 모든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6장은 사실상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받는 침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침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묻히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어디에서? 주님 몸 안에서. 주님이 땅에 묻힐 때 나도 묻힌 바 되었고, 그렇죠? 우리 침례 받을 때 설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예배 때 어떤 분이 봉독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주님이 죽을 때 우리 함께 죽었어요. 주님이 장사 지낼 때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바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주님 한 분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동참했듯이 성천하실 때도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참한 자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몸은 여기 있고 우리들의 영혼은 여기 있습니다. 제 안에 있어요. 제 영혼이 떠나면 전 죽은 자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생명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들의 영혼이 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신천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 이단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 빠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 안에 잡혀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그런 거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된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골로새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에베소 2장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직접 눈으로 좀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다. 그렇죠?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동등한 신분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우리들 아직까지 몸의 구속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체험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언제 몸이 구속받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들의 몸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부활할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영적인 영생의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힌 바 되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님은 동등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자라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돈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최근에 뉴스에 황당한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분의 자녀가 재산 가지고 소송을 벌이더라고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도 상상을 못하는 부분이라요. 이 모두는 내 것이다. 아니다. 어디가 내 것이냐. 나누어야 된다. 뉴스 들으셨죠? 그 뉴스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뭐라고요?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요하게 하셨다. 여기에 단어상 같은 문맥입니다만 주님이 의도하는 바는 실제로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부요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가장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목수 아들로 사셨어요.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들을 물질로 실제로 가난한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욕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상속의 권리를 우리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부활의 열매다 있었을 때 주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라 했어요. 저도 과일나무를 심어봐서 압니다만 첫째 열리는 열매나 맨 나중에 열리는 열매나 성분이 같아야 틀려요. 꼭 같습니다. 처음에 열렸던 우리 주님이나 나중에 열렸던 우리나 꼭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케 하셨다. 부요하다고 하는 것 속에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벼락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세계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주님과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요즘 말하는 흙수저를 물고 나와서 가난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뼈저리게. 그래서 이제 쭉 자라면서 목회를 하면서 처녀 총각들을, 특별히 처녀들을 중매하게 될 때에 아주 가난하게 자란 처녀들은 가난한 총각한테로 시집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닙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가난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강인정이 같은 사람. 저는 그때 방 얻을 돈도 없었어요. 부모로 물려받은 유산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 그러더라고. 우리 사람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아주 저한테는 행운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뼈저리게 골수에 묻힌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저리를 칩니다. 저보다 윗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굶주렸어요. 먹지 못했어요. 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들은 기를 쓰고 돈을 법니다. 왜?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은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다 부유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왜?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가난한 거예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부자라요, 가난해요? 가난한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을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과연 현재의 생활을 만족히 여기느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아라.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있거든 족한 줄로 여기라 했으면 좀 그랬을 텐데 집은 언급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 자 반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족함을 여기서는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족한 줄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을 얻는다고 했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 각 개인의 목숨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산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나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가 되었으니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4절, 5절 이하의 17절까지 쭉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곳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추구하는 짝에 속한 자의 상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은 영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땅의 것을 생각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믿고 있기로는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했었을 때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질 않았어요. 한 900살까지 살았죠. 그러나 죽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말씀 속에 육신의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은 주님 계신 그대로 뭐라고요?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지 영적인 신령한 삶에 대한 표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 기업이 어떤 것이냐?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더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쇠하여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신령한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그 모두를 소유한 것과 꼭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는 마쳤고요.